할렐루야. 오늘 신년주에 또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신년이라 그런가요? 오전에 오신 분들 다 안 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일 예배도 52번밖에 없거든요. 52주 동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동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거나 누명을 쓴다거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없으면 참 좋은데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윗은 이 시편에서 많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편 17편 말씀도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고 호소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서 포위를 당하고 이 숨이 막히는 이 절박함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을 노린 자들이요, 사자같이 움키려고 엎드린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또 거짓이 또 모함이 나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호소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도 닥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표현한다고 하면 뭐예요?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때가 없고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의 다윗의 마음은 오늘 20편 17편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호소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멘. 이거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게요, 그냥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가망이 힘이 없다라는 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 찬양할 때 우리 시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하지는 마세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실까요? 보시고 손을 갑자기 눈으로 확 해보세요. 시작.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인에게 뭐 하세요? 눈을 갑자기 확 하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 눈동자가 우리 신체 부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왜 신체 일부 중에서 눈동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눈동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피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문적으로 반사적으로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위기가 오거나 눈에 먼지가 들어오면 갑자기 피하거나 눈을 감거나 이게 0.00 몇 초로 이게 반응을 하는 것이 이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이렇게 가장 소중하고 민감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즉각적으로 빨리 반응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노래하면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고,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서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이 의인의 간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으십니까? 네,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는 하는데 간절하게 하는지요? 간절하게. 우리 모 집사님은 요 최근에 이사 부분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막 기도 부탁도 하시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예기치 않고 생각지 않은 일들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간절하지 않았다, 그냥 일반적이다 하면 그만큼 간증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냥 당연히 이사 가는 거고 뭐 문제없이 가면 그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우리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매우 간절했거든요.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이렇게 오면 혼자서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이 부르짖는 간구가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왜 하나님께 의의 간구를 드릴 자격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세상의 불의한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진실함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올해 말씀과 기도로 서로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라는 표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이 기도가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또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는데, 속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모든 기도에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있습니까? 아멘. 간절하십니까? 간절하십니까? 간절하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이런 의의 간구를 시작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는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정도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성을 할 때 주여 하고 크게 외쳐서 부르짖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오해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요, 또 누명을 쓰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다윗이 위기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 온갖 비난과 오해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순전함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고 감찰하셔도 악을 도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확신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딜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욕구나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편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익을 쫓아서 정직한 길보다는
부정직한 길을 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나만 손해를 보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직하게 해도 잘 되는 것 같은 이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중에 평가를 하시겠지만, 다윗은 그러한 유혹 앞에서도 사람들이나 또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으로 주의 입술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이 패역자의 길이 아닌 주의 입술의 말씀을 지켜 자신의 발걸음을 삼가 지켰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의 유일한 신앙의 삶과 기준이 되었고, 그의 인생의 척도가 된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 있는 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정직히 행하려고 하면서 그가 위기 때마다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포인트,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아멘.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외쳤던 것처럼 그러한 간절한 기도, 의인의 간구의 호소를 들어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이요, 포로 생활할 때에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여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의 진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진미를 거절하고 나는 말씀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 어떤 기준을,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에 뭐 1시간 아니면 뭐 한 달에 며칠,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네, 한 분밖에 안 계신가 봐요. 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 집사님은 가끔씩 카톡을 보내주세요. 성경 통독하는 거, 필사하는 거, 큐티하는 거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실까 봐 공유는 안 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요? 그분은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내가 피곤하지만 늘 이 송이꿀보다 더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한 절이라도 써야지, 1시간으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속히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간구와 호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간절하게 간구하시고 호소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고 또 이렇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믿고 간구하면서 오늘 이 시편 17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옵소서.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나가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눈에 먼지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즉각적으로 눈꺼풀을 감겨주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즉각적인 사랑을 표현한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을 움켜 잡으려고 하는 이 사자같이 달려드는 대적들의 사나움은요,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세상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권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사나움을 보고서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대적들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압제하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대적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 위에 계신 누구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이나 염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주님의 형상을 보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대할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이 땅에서 그냥 고난이 사라지는 것, 아픔이 사라지는 것, 대적이 사라지는 것으로 혹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은요, 그런 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위대한 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이 악인들의 삶을요 쭉 언급하면서 그들의 만족함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오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땅에서 재물과 이 성공에만 악인들은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잠시 목을 축이는 일시적인 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해갈은 할 수 있으나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 바로 놀라운 기쁨의 선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뭐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으로 만족하길 원하십니까? 물질이십니까? 권력이십니까? 어떤 힘이십니까? 그것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만족함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영원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진정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진정한 만족은요,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끝나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 완전한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리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마무리할 때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올 한 해는 주님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많아지고 뭐 형통하고 이것도 만족할 수 있는데 그거는요, 일시적인 거. 그 다음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주의 형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만족하는 하늘의 소망은요,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고난을 이길 힘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의 궁극적인 소망을, 살아갈 때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 땅의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주님을 뵈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